미스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나라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들이 어려워서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그런 금식하는 기도를 우리가 좀 해야 될까 하면서 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제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비전을 받는다라는 주제가 사실은 지난달 이제 미스바 기도 끝나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이거를 읽었어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비전을 받는다. 그래서 주제곡도 뽑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의 세술에 취해라는 것을 입으로는 이렇게 읽었는데 머리로는 세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해가 되는 거였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리까리한 게 분명히 세술에 취해야 된다는데 입으로는 이렇게 읽으면서 또 머릿속으로는 세포도주는 세술에 담아 이렇게 계속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도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급하게 어저께 또 변경을 시켜서 말씀을 하루 종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이 메시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세리 마태인 제자였던 세리 마태를 부르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세리를 불러놓고 이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벌어진 사건이죠. 당시에 고대 그 예수님이 있던 시대에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로마의 정부로부터 이제 속국이 되어져서 세금을 걷었어요. 로마의 정책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의 전쟁에 자금을 마련하고 그들에게는 자유를 줬어요.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헤롯 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게 모양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금을 걷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네가 세금을 내.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걷어. 이렇게 권한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도 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이 미리 로마에 바칠 돈을 예를 들어서 10달러를 줬다. 그럼 10달러를 내놓고 자기도 이제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는데 10달러만 걷으면 될 거를 20달러를 걷든 30달러 걷든 자기의 역량껏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같은 동족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을 착취하는 자들을 동족의 배신자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걔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근데 대놓고는 무시할 수 없었어. 왜? 힘이 있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세리를 하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그런 세리를 불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야, 네가 정말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오케이. 그래, 어부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못난 사람들 그럴 수 있지. 네가 목수였으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세리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또 유대인들의 관점에 보면은 우리는 밥 먹는 거를 그냥 친해지려고 먹고 우리가 좀 가까우면 먹는데 당시 사람들은 식사는 함부로 먹지 않았어요. 친해지려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유대인들에게 특징은 무엇이냐?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는 좋은 일이야. 잘하는 거야. 근데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건 나도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돈을 주어서 니들 배부르게 먹어 하고 쉽게 말하면은 플렉스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랑은 할 수 있어도 그들과 같이 밥 먹는 건 나도 그지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게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삼은 것도 모질란데 거기다가 그들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따지는 겁니다. 그게 11절에 나오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차마 예수님한테 따지기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불러가지고 야, 니들 주인 뭐요? 왜 가가지고 죄인들하고 밥 먹고 있어? 니들은 왜 거기 껴서 그러고 있어? 라고 하면서 책망을 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조금 마음이 찡했어요. 어떤 면에서 찡했느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 마태복음이거든요. 네, 마태복음을 쓴 게 누구죠? 마태가 썼어요. 마태가 어떤 출신이었다고요? 세리. 근데 뭐라고 썼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더라. 쉽게 말하면 자기는 뭐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내가 글을 남기면서 이 글을 남겼을 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쓰는 거는 완전히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마태는 지금 그게 쓰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비난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마치 나는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새 부대에 담겼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이것을 같이 연결짓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된다. 우리가 복음의 시작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 되는 걸 되기 싫어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되기 싫어해. 막 그 사람하고 이제 원수지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태는 내가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까지도 감내하면서 이 글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는 마태를 이제 옹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 그러냐? 뻔히 그 죄인이라고 불리는 걸 아는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건 너도 원래 죄인이었어 라고 예수님도 인정해 주는 꼴이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태를 이렇게 옹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요. 이번에는 바리새인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제자가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을 때렸던 제자였어요. 안드레와 요한이 원래 침례 요한을 따라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를 봐라. 이제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쇠해야겠고 그는 흥해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오실 자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뚜루룩 따라가가지고 누구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갈 길을 묻느냐? 따르라 하면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침례 요한의 제자가 그 둘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많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침례 요한은 이제 당시에 그 쿰란 공동체 거기서 있어가지고 SNF라고 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던 사람들의 어떤 표본이 되는 게 침례 요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SNF의 어떤 공동체였죠. 근데 그 중에 몇몇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당시에 사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공개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금식을 했고 특별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수시로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정해진 거 빼놓고도 그냥 수시로 금식을 할 만큼 되게 경건하게 살려고 메시아가 오실 기다리면서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막 금식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분명히 거룩하게 살겠다고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왜 굳이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말하면 좀 서운했던 거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였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보다 더 나은 경건의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체면이 살 건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지, 거기다가 막 금식도 안 하지, 뭐 온갖 죄악들은 세상의, 그러니까 유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죄악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안 입고 온 거예요. 왜? 자신들의 체면이 깎이는 거거든요. 적어도 침례 요한이 인정했다면 그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막 책망하려고 제자들을 오는 거죠. 그럴 때 오늘의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에는 이르느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야, 니들 금식 자랑하지. 근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나와 함께 있을 때니까 즐거워할 때야. 즐거워할 때야. 근데 지금 내가 떠나면 그때서 금식해야 될 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얘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친절하신 예수님, 우리 친절한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니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늘 비교하고 상황하면서 옛 모습들에 우리는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탕자보다 사실 탕자의 첫 번째 형이 나오죠. 탕자의 형이 나오죠. 탕자의 형이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아버지한테? 왜 나에게는 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섭섭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섭섭마귀에 타겟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이 높아지면은 안 삐질 것 같잖아요.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잘 삐지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은 더 잘 삐죠. 살펴보면은. 집사님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가 넘어가. 내가 원래 일하는 거지 그러는데 집사님들 되고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되기 시작하면 더 삐져요. 제일 많이 삐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가 제일 많이 삐져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지만은 저는 수십 명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서운해질 때가 많다고요. 쟤는 또 왜 그런데 저기는 또 왜 그런데 그러면서 제일 많이 삐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래된 것들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워져야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낡은 부대 되지 말고 새 부대가 되어져라. 낡은 거는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된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생배 조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잘 만들어진 시계 오늘날로 말하면 좀 비싼 소재인데 린넨 소재 같은 뭐 그런 거예요. 광물로 만든 천연 소재다 보니까 오늘날에 기술이 좋고 뭐 폴리에스테르 변형이 적은 걸로 하다 보니까 뭐 빨아도 그냥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같은 거 막 면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되죠? 한번 빨고 나면 쭉 쭈그러들어요. 이렇게 울세제 같은 거 된 거 막 이렇게 양털로 짠 거 같은 거는 한번 뜨뜻한 볼로 쭉 이렇게 빨고 나면은 이게 원래 칠부였던 게 갑자기 반바지가 돼 있고 어느 사람은 빤스가 돼 있어요. 막 이렇게 쭉쭉쭉 줄어든단 말이죠. 이게 그거예요. 딱 생배 조각이 그거거든요. 생배 조각이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옷이 있는데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질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잘 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빵꾸가 나잖아요. 그럼 오늘날에야 뭐 돈 많으니까 뭐 새 옷 사면 되지만 옛날에는 귀하니까 이거를 땜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헌 것을 같이 붙여야 되는데 새 것을 붙인 거야. 뭐 모르고. 그럼 새 것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지. 근데 한번 입고 나면 이 쪼그라들 겁니다. 이게 쪼그라들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이게 못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이거를 또 뭐 하겠어? 사람들은 필려고 하겠죠. 필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또 찢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둘 다 얘도 못 되고 얘도 못 쓰고 둘 다 버리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갖고 있던 그 오래된 생각들 가지고는 새롭게 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세리마태를 취하고 내가 어리석은 죄인들을 취하는 거 니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닐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용납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옷에는 새로운 옷에 붙이는 것처럼 이것이 옛날에 못 붙지 않겠느냐.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내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되어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인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뭘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고치려고 그래. 내 삶 가운데 경제가 조금 고쳐졌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조금 잘 됐으면 좋겠고 문제 안 익히고 착했었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조금 착해졌으면 좋겠고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이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중세의 최고의 교통수단은 마차였습니다. 마차였는데 근대 세대가 되어지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볼일 없었어요. 막 그냥 기체 잘 굴러가지도 않고 고장도 잘 나고 사람들이 무시했었어. 저런 거 쇳덩어리 만들어봐야 뭐 힘도 안 되고 막 무시했단 말이죠. 근데 점점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마차 이제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 상태 놔두면은 우리의 밥벌이 뺏기겠다. 밥그릇 뺏기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들이 바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륜마차를 사륜마차로 바뀌기 시작하고 바퀴를 조금 더 무거우니까 쇠바퀴 말고 이제 뭐 나무바퀴로 바꾸기 시작하고 안에 하기 위해서 뭐 크기를 막 더 규격하게 만들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망했다라는 거죠. 왜? 이미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옛날 거를 아무리 개조한다고 한들 새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모르게 옛 패러다임과 옛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개조해 보려고 내 옛날에 육신을 가진 것들을 조금 개조해 보려고 내 성격을 조금 바꿔보려고 근데 내 성격이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져요. 제가 보니까요 태어날 때 가진 성격은요 그냥 관에 들어갈 때까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롭게 돼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지 그거를 변형시키려고 하면은 더 이상해져. 그나마도 멀쩡했던 게 더 이상해지는 게 우리의 신앙, 이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조가 아니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역사상으로 처음 있는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로 경제의 위기가 지금 다시금 재평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그런 음모론이 막 벌어질 정도로 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지금 새롭게 재편성되고 있어요. 경제와 힘의 논리로 다시금 가는 거예요. 원래 잘 발전될 때는 민주주의도 나오고 막 서로 평화도 나오고 나와요. 근데 위기가 오면 세상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힘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부터 그 힘의 논리를 시작해서 뭐 관세부터 시작해서 경제를 가지고 지금 힘을 재편성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지금 돌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대가 잘 나가고 평안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앞으로 겪을 시대는 어려워진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몇 년간은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아니야, 60년대, 70년대 계신 분들은 정말 큰 고난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뭐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 오늘날 세대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들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아, 세상에 경제가 어렵구나, 이게 힘들구나, 이게 끝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되어져 있는 그 모습,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가치관으로 앞으로 변화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줘야 돼요. 예전에 낡은 부대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도 이미 굳어져 갔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굳어졌어. 마음이 굳어지고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고 옛날에 예배에 그런 새로운 감격이 솔직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그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대답들이 없으세요. 갑자기 꿀 드셨나? 꼭 분리하면 대답 안 하시더라고. 은혜 받으세요. 불 받으세요. 아멘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때부터 아멘도 사라져 막. 분별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는. 그런 분별이 아니라 믿음의 분별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위기는 기회를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하여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된다. 너무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의 위기,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현황을 봤을 때 마귀가 공중못에 잡은 마귀가 거의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새롭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줘야 돼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그릇들을 새롭게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있던 것에 대해서 그냥 기존에 있던 모습대로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한다고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세대가 악해져 가니까 강력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줘야 돼요. 반드시 새롭게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새 포도주에 넣어야 된다. 왜 새 포도주에 넣어야 되느냐? 이것도 설명을 간단히 넘어가면 원래 포도주는 발효예요. 발효주기 때문에 포도주를 한번 담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어릴 때는 포도주를 많이 담갔었어요. 포도주 담그면은 어렵지 않아요. 원래 포도주는 단 포도주였다 그냥 밟아가지고 으깨가지고 그냥 창고에 저장하면 지가 알아서 발효가 돼요. 단 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좀 빨리 하려고 설탕을 많이 넣죠. 설탕 반, 포도 반,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담가놔요. 그러면 이게 설탕이 쭉 녹으면서 삼투압 현상 때문에 이게 포도에서 있는 즙을 쫙 빨아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덩어리를 건져내고 그 포도즙만 발효를 시켜요. 발효를 시키면 이 포도당이 변화되어지면서 식초가 됐다가 나중엔 이게 술로, 알코올로 변화되어지면서 포도주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그냥 발효되느냐? 가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불불 끓어요. 실제로 거품이 불불 올라올 만큼 불불 끓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유리병이 있으니까 뭐 좋다지만은 이게 예전에는 가죽 부대에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죽 부대가 처음에는 부드럽고 질겨. 그러다 보니까 막 꼬매가지고 해놓으면 얘가 가스가 생겨도 탄성이 있으니까 괜찮아져요.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는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될까요? 탄성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굳어버려. 그래서 이게 가스를 새 걸 넣으면 가스를 넣으면 오래된 거는 괜찮아. 오래된 건 이미 가스가 다 빠져서 수리됐으니까 괜찮은데 새로 되어진 것들을 부게 되어지면 가스가 나오니까 이게 견디다 못해서 터져버리는 거. 이게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터지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도 쏟아져서 못 쓰게 되어지고 부대도 망치게 되어진다. 둘 다 못 쓰게 되어지지 않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게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새 포도주가 무엇이냐.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사실 성령의 역사, 복음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생명과 기쁨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점심때 담임 목사님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본문으로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아니 이 목사님 아까 안 보는데 그걸 어떻게 들었대? 저 위에 뒤에 앉아가지고 다 유튜브로 보고 있었어요. 안 본 게 아니에요.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주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혼인잔치 포도주가 뭐랬어요?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사실 기쁨인데 그 기쁨이 떨어지면은 이제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제삿날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가 부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별명.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별칭 칭호는 무엇이냐? 창조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이름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창조하신 크리에이터예요. 요즘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크리에이터가 원래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적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걸 늘 상상하고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항상 성령님 오시면 새 일을 행하게 되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시면 새 일이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새 일이 행해진다니까요. 우리가 왜 새 일을 하지 않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나의 예적 삶을 살아가니까 새 일이 나타나지 않아. 신앙생활은 맨날 똑같다. 딱 하나예요. 성령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똑같은 거야. 오늘 목사님 말씀이 본문만 바뀌었지 그 말이네. 이거는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배를 들어도 맨날 똑같아. 뭐 찬양은 맨날 바뀌고 하는데도 맨날 똑같아. 그건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리라. 뭘 우리가 부르는 노래 뭐 얼마나 새 노래가 있겠어요. 뭐 맨날 일어나는 거 그래봐야 우리 부르는 거 제가 따져보니까요. 한 300곡 안쪽에 우리 맨날 부르는 그 뱀맥 돌려요. 새로운 거 별로 없어. 새로운 거 부르면은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 불러보니까 입을 닫고 안 불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하는 곡을 뱅뱅 돌려가지고 했던 거 한 몇 주 지나면 그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막 새 노래가 아니야. 근데 성령이 받으면 그게 새 노래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일어나 걸어라 했던 거 다 아는 노래인데 그게 성령이 임하면 그게 나에게 새로운 노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새 노래를 불러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노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 일이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미스바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새 포도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져서 성령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열매 맺게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예요.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포도주를 뭐 10년에 한 번 담는 거 아니잖아요. 매년 담는 것처럼 우리가 매달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있는 곳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흥. 여러분 부흥을 진짜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아지거나 뭔가 힘이 많이 생기는 것들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부흥은 좀 다른 의미예요. 성경에서 부흥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 환경은 똑같아. 근데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영이 부어지니까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같은 거 왜 살아? 이랬던 삶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여 와라. 내가 널 이겨내겠다. 네가 커봐야 얼마나 크냐? 하나님보다 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선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 부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될까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가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지만 새로운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새로운 거 노력한다고 해도 바뀌지가 않아. 왜? 내가 안 바뀌었으니까. 나만 바뀌면 세상이 바뀌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안 바뀌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야.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 그럼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이 굳은 내 마음의 낡은 부대, 굳어버린 이 낡은 포도주 부대를 버려버리고 새 포도주 부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중요한 우리가 나와져 있어요. 여기서는요,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건 내 역할이에요. 근데 새 것을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라. 새로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새 포도주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새 포도주가 부어져야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이 기뻐지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새 포도주는 준비되어져 있어. 왜?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준비가 되어져 있어. 성령을 받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줄 테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안 벗어, 안 받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줄게, 안 구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낡은 부대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낡은 부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전통이나 율법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제자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안 하니까 문제지. 저도 안 하니까 문제긴 한데 금식이 필요해요. 금식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낡은 부대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낡은 부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율법들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배웠던 성경 지식. 우리는 성경 지식하면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이단들이 왜 나왔게? 이단들이 다른 책 보는 줄 아세요? 이단 똑같은 성경책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단들이 몰몬교는 그냥 다른 교야. 거긴 다른 성경을 봐. 이슬람교? 거긴 다른 교야. 다른 성경을 봐. 우리랑 같은 걸 안 봐.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걸 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무시하면 돼. 거긴 다른 교야. 거기는 구원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이단들은 같은 성경을 봐. 신천지가 다른 성경 보나요? 똑같은 거 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성경을 본다고 해서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 가지고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건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니들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성경적인 지식이 사실은 성령을 방해하는데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몸에 배워온 교회의 문화. 가장 교회면 이런 게 있죠.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랬는데 이 교회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옛 습관들이 내 안에 여전히 배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침례교, 감리교,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근데 겉모습만 보면서 잘 몰라. 좀만 깊이 들어가잖아요? 은근히 갈등된다니까요, 이거. 장로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침례교는 침침하다. 장로교는 장로들만 판친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만 난리 나요, 막. 이게 신학적인 논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아닌 것 같죠? 그나마 좀 성도들은 성도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으면 안 돼. 이 목사들은 단순한 게 거기서밖에 안 배웠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야, 무조건. 장로교는 장로교가 최고고 침례교는 침례교가 최고야.
이게 단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장로교회는 역사 안 하고 뭐 침례교회는 역사하고 뭐 이러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모르는 그런 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방언하면 안 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어요. 장로교 같은 데 가면은 야, 은사 사역하면 안 돼. 은사는 이미 끝났어. 방언은 예수님 시대로 끝났어. 뭐 지금 와서 방언을 해.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거는 아닌 거야?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나왔던 박사 받은 그 침례 거기 사우스웨스턴도요. 방언 랭귀지적 방언만 인정을 해요. 그냥 방언은 방언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너무 은사주의로 가는 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만 들어가라. 이게 얘기하는 게 제가 신학교 나온 사우스웨스턴이 진짜 복음주의가 그래요. 거기 완전히 극단주의적 복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방해해요. 막 안 된다고 얘기해요. 또 반대로 또 순복음에서는요. 말씀만 보면 너희들 능력 없다고 얘기해요. 야, 니들은 능력이 없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방언 한마디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 믿어. 니들 구원 못 받은 게 막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심각하게 가면. 맞아요. 틀려요? 저는 사실 다른 교단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들어왔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프레임이 짜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을 깰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뭐 그렇다고 기준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대나가나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율법은 필요하다. 할렐루야.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뭐 장로교 신학이 필요하고 침례교도 침례교 신학도 필요하고 각각의 신학들이 필요해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아무리 신학을 만들어내도 신학의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틀이지 그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파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들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성전이 최고였어. 성전이 거의 전부였어. 근데 성전 내가 헐어버리겠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거의 반역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헐어라. 내가 새롭게 짓겠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낡은 부대는 내가 없애버릴게. 그러나 내가 새 부대를 창조해줄게. 물론 그 뒤에 해석이 나왔죠. 내가 육신을 가리켜서 얘기한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리켜 내가 죽게 될 거지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렇게 새롭게 세운 공동체가 몸이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교회. 오늘날 교회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유대인 공동체에서 새롭게 교회를 탄생하게 할 거야. 왜? 이전에 있던 것으로는 너희들이 그것으로 구원의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하여금 사람들 죽이는 데만 쓰고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새롭게 율법을 주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쓸게. 새 교회를 줄게. 새 포도를 줄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전통들이 있어요. 지켜야 돼요.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오로지 할 수 있는 악기가 오르간하고 피아노였어요. 근데 이제 1990년대가 되면서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교회 안에 전자기기가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드럼이에요. 옛날 장로교에서는 드럼 치면 귀신 나온다고 못 치겠어요. 그럼 귀신이 부르는 거지. 이거는 교회에서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막 거룩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막 쿵쿵쿵 하고 있어봐. 이거는 난리 난 거예요. 이게 귀신 부르는 거지 이게 아니다 라면서 반대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 옛날 얘기 같지만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문제가 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나마 조금 문화가 되어져서 교회에서 뭐 전자 뭐 드럼 치고 뭐 기타 치고 뭐 일렉기타 치고 베이스 치고 다 오케이 됐어. 근데 이제 다음 세대가 문제야. 얘들은 찬양한다는데 랩하고 있어 막. 헤이용 하면서 막 이렇게 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른들을 보길 어떻게 해요? 저것들 뭐 하는 짓거리예요? 저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저것들 뭐 하는 게 저게 아이고 망치스러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도 막 옷 잘 입고 깔끔하게 입으면 얼마나 좋아. 막 힙합이라고 하면서 막 하고 막 반쯤 막 구멍 뚫린 거 입고 와가지고 막 좋다고 막 지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가.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저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죠. 왜요? 우리는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까지는 타협을 했지만 그 새로운 건 도저히 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상당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 미국의 흑인교회 갔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에이요 브라더 하면서 박수 치면서 막 껌짝짝 씻고 와가지고 물시 쫙 해가지고 여기 물시하고 금목걸이 하고 와가지고 에이요 브라더 하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는. 저도 아닌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고지식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봐요. 아프리카는 장난 아니에요. 거기는 찬양만 3시간 동안 해요. 찬양 3시간 동안 해요. 뭐 가봐요. 막 엉덩이 쓸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다리 가면서 막 그냥 돌아다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막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 안 하느냐? 성령 역사해요. 능력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을 깨트릴 수는 좀 필요해요. 근데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벗어버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가 않아. 이거는 어떻게 내가 벗어버리는지는 좀 이따 또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면 반드시 점검해봐야 돼요. 정말 내 안에 낡은 부대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새로워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낡은 부대를 점검해봐야 돼요. 이게 내 생각에 어떤 데 고정관념이 메워져서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선교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제가 선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어쩌냐면 한 10년 전쯤에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장로님하고 우리 용옥전도사하고 여기는 없지만 관용전도사라고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에서 넷이 가가지고 저희가 재료비만 딱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돈이 엄청 여유 있지는 않으니까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거기 있는 벽돌값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으로 때운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가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정말 표현이 좀 그렇게 되지만은 빤스에 뭐 지리도록 진짜 하고 왔어요. 진짜 아침부터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막노동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벽돌 날르고 시멘트 개고 흙 날르고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일하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한 거예요. 밥 먹는 시간 잠깐 빼놓고.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막 쉬지 않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해주고 왔어. 해주고 와서 2년인가 3년 만에 그 건물이 중국 공산들이 와가지고 다 헐어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 왜 그걸 왜 지으라고 했을까? 죽으라고 정말로 속된 말로 와 피똥 싸도록 진짜 하고 왔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거를 무너셨지? 그러면서 제 안에 선교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앞 세대의 선교는 뭐였어요? 가가지고 교회 세우는 거였거든요. 건물 세우면 선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은요 딴 거 없어요. 가가지고 교회 잘 세우고 사람 많으면 선교 잘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건물 못 세운다? 능력 없는 선교사였어요.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은. 근데 그런 우리가 선교의 문화에 살다 보니까 제가 좀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문화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아직까지도 선교할 때는 뭘 해야 돼요? 건축하는 거예요. 선교 간다고 하면은 가가지고 건축 헌금 드리고 건축할 수 있게끔 건축하게끔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거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건물 세워져 봐야 나라에서 밀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방인 거예요. 제 마음까지 생각이 든 게 이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선교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항상 선교는 뭐였다? 가서 건축하는 거였어요. 사람 도와주고 거기 사역 도와주고 뭐 우리 단기 선교 가는 거야. 뭐 잠깐 가서 솔직히 놀러 갔다 온 거지 뭐 선교라고 하기 힘들죠. 진짜 우리가 선교라고 했을 때 뭐가 선교일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고민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게 된 것이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선교는 그게 아니구나.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사람 세우는 게 우리가 선교하는 거구나. 그러면 선교가 꼭 해외 나가서만 해야 되느냐? 물론 해외 나갈 필요가 돼요.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 거 분명한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일체적인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데 유대는 내가 과연 선교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땅끝 선교만 그걸 선교라고 하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가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그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공부한 느낀 게 그거예요. 전 신자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작은 선교사가 되어줘야 된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선교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제자 3년 사역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잊어버린 거다. 아무리 많은 교회가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선교를 하고 교회를 많이 건축한다 할지라도 교회로서의 기능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은 박사 공부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전 이 질문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질문되어야 될 질문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 그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7, 80년대에는 그렇게 선교해도 됐어. 왜? 그렇게 해서 교회 세우면은 선교 잘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선교학을 공부했으니까 선교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들도 마찬가지래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게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셔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돼야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제가 어려운 설교를 해서 잘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낡은 부대들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낡은 부대가 무엇이었을까? 계속 고민해봐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낡은 부대가 무엇이 있느냐? 아픈 상처들이 있어요. 이 낡은 부대 중에 하나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낡은 부대가 중에 하나가 깊이 있는 내면의 상처들, 아픈 상처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PTSD라고 그러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학적 용어로 전쟁이나 테러나 아니면 천재지변, 화산, 뭐 신체적 폭력, 성폭행, 뭐 교통사고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외부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미 다 육체적으로 회복되어졌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그것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어떤 환각을 보면서 여전히 매여있는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내가 예전에 큰 상처를 받았던 걸 여전히 내 영적인 것은 기억하고 있어요. 내 뇌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혼에는, 마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낡은 부대를 버려버려야지만 새 부대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낡은 부대를 계속 잡고 있다 보니까 메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피터팬 증후군이 무엇이냐? 나이는 먹었어. 먹을 만큼 먹었어.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있고 이미 나이는 충분히 먹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여전히 레고 갖고 놀고 있고 여전히 게임보이가 좋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장하지 못한 거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어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70, 80이 돼서 이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탓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좀 멀리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니까요? 여전히 엄마 탓하고 있고, 아빠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있고, 내가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낳고,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우리 엄마가 그때 그래서 내가 못했다고. 아니, 돌아가신 엄마 어떡하라고, 무덤에서 나오러 갈 수도 없고. 안 그래요? 근데 그거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옛 낡은 부대에 매여져서 새로운 포도주가 내 안에 부어지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옛 낡은 부대에 매여져 있으니까. 그럼 터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터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죠.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에 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일부러 갈릴리로 가야겠다. 그래서 가시죠. 갔는데 여인을 만나게 돼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왜 누군데 유대인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얘기하죠. 그래, 물 달라는 누가 알았다면 내가 물을 줬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막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아, 선지자네요.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가 좀 아냐? 그러면서 네 남편 5이 있던 거 내가 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왜 갑자기 남자 얘기는 끝나지? 하면서 남편 어떻게 알고 막 그러면서 선지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엔 중요한 원리가 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을 좀 음란한 여인으로 사실 많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아, 음란한 여인이구나. 남편이 5이 있다니까 웬만큼 밝히지 않고는 남자 5명 쉽지 않거든요. 저는 한 여자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 5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는 아니구나 막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일반적이지 않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창녀가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생각하면은 창녀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5번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에는 뭐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니까 뭐 은유적인 편이 아니니까 5번 결혼했다. 그럼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여자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 유일하게 이혼 소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 남편이 무두장이제에서 엄청나게 가죽공예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악취가 너무 심해서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을 때는 그걸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혼 소송할 수 있었어.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할 때는 법적으로 허용해 줬어요. 아, 너는 못 참겠어? 그러면 너는 어쩔 수 없지 뭐. 야, 그게 안 된다, 너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이혼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여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면 5번을 결혼했는데 남편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 여자는 5번이나 소박 맞은 거예요, 소박.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음란해서가 아니라 뭔가가 엄청 막 가난했거나 내가 볼 때 엄청 가난했을 것 같아요. 가난하고 근데 얼굴은 이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와가지고 찝쩍거리면서 결혼하자고 했겠죠. 결혼을 해서 5번 했는데 뭐가 힘이 없고 뭔가 아이를 못 낳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5번이나 파혼을 당한 거예요. 뭐 성격이 진짜 안 좋았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옛삶을 버려버리고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어지면 너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 여자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되어진 삶, 성령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러면서 결론이 어디로 가요? 갑자기 생뚱맞은 거요 가죠. 갑자기 예배가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저기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가 올 때다. 여기도 저기도 아닐 것이며 다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배자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그녀의 인생 자체를 새롭게 정의해줘요. 너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끌려가는 삶, 누군가 너를 선택하고 너가 버리면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네 삶을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졌어. 너는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 그녀가 그거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져 있지 않지만 좀 깊이 묵상하면 그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내 옛삶을 버릴 수 있다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옛삶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옛삶을 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것이 나라고 정의해버린 거예요. 왜? 나의 옛삶들이, 나의 아픈 상처들이 나라고 정의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상처를 겪어왔기 때문에 내가 됐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하는 순간 내가 부인당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부인하기를 되게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부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존재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존재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삶이 되려면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낡은 부대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용서를 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보일 때마다 원망되어지고 불평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돼. 용서해주고 나를 부인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던 것을 잘라내. 그럼 그때부터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새로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이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환경을 선택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되게 어려운 설교인데 아멘 하신 분들은 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했다는 건 내가 동의합니다. 깨달았습니다는 뜻이니까. 할렐루야.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일단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포도주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에베소 참 재밌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뭐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마치 옷처럼 걷어 있는데 이것은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옷 입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쉽다라는 거예요. 이거 쉬울 수 있어요. 우리 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새 옷을 입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새롭게 입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 옷을 입는다라는 걸 되게 우리는 좀 막연하게 생각해요. 아니, 옷이 보여야 입죠. 뭐가 도대체 새 옷을 입는다? 이 부대라는 것, 옷이라는 것은요, 겉모습을 얘기해요. 어떤 프레임을 얘기해요. 제가 아까는 이렇게 편안하게 옷을 입었었어요. 그냥 면바지에 이렇게 면티를 입고 왔는데, 지금은 제가 나름대로 설교한다고 넥타이도 매고, 이게 덥지막하게 정장도 자켓도 입고 입었다라는 거죠. 왜? 옷을 입는 거, 새 옷을 입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새 옷은 아니지만은 옷을 입은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의 겉모습, 프레임들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외형적인 생각들을, 프레임을 바꾸면 그것들이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새롭게 하면 돼요. 되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되게 어려워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육신의 모습이 익숙하거든. 우리는 익숙한 걸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이 되고 싶으면 새롭게 하면 돼요. 이걸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해 안 되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잘 분별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로 일하는 사람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고 사람들 설득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그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우리가 교회에 사역을 하잖아요? 똑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으로 노력하면은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막 왜 이거는 누구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인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을 한다 보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면 그냥 기도하고 나가면 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옛사람인 사람들은 내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용하려니까 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한다는 의미 들으신다고 안 했거든요. 이런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한다고 내가 듣는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오해받는다고 뭐 그것 때문에 막 시집을 갈 거 없어요. 오해하려면 오해하라 그래. 왜 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새 사람의 능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매니저가 아닌 개척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 그거를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일이 터져야지만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매니저의 역할이에요. 어떤 일을 관리하고 어떤 일이 터지지 않고 잘 유지 보수하는 건 매니저. 근데 성령의 사람은 항상 있죠. 아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의 하나님. 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새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받은 사람이 되어지면 새 일을 계획하고 꿈꾸고 나가는 자가 되어져요. 믿으십니까? 이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이 발견돼서 하려고 하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새 일을 계획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새 일을 준비해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해요. 어디 나오느냐?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나와요? 5달란트, 뭐 2달란트, 1달란트 나오잖아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일을 했어. 새롭게 뭐를 했는데 그것이 뭐 많이 남았다. 뭐 성경에서 뭐 5달란트 남고 뭐 2달란트 남고 했으니까 남겼다로는 우리는 기억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주인이 보는 기준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충성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해서 열매를 거뒀네. 너는 충성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거를 묻어놨어. 새로운 일을 하지 않고 뭐 했어요? 관리를 했어.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세요? 와, 아주 게으르고 악한 종아. 야, 차라리 그거 갖고 은행에 넣으면 이자라도 받을 걸. 왜 땅에 묻어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너 왜 관리만 하고 있어? 그거는 게으르고 악한 거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 우린 유지하는 거에 만족해요. 내가 주일날 예배 나오잖아. 내가 헌금 드리잖아. 내가 봉사하잖아. 내가 기도하도 하고 말씀도 보잖아. 뭘 더 바래? 이거예요. 뭔가 요구를 하면 나 이미 할 만큼 하는데 뭘 더 바래? 이런 태도가 될 때가 많다니까요. 나 이미 과부하란 말이에요. 뭘 시키고 그래요? 난 이미 충분해요. 나는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 알아서 할게요. 이게 대답이라니까요. 저 그 다음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 제일 뭐한 그거예요.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가서 얘기했을 때는 잘해서 얘기했을까요? 못해서 얘기했을까요? 못하니까 얘기하죠. 잘하는 애들은 납둬. 알아서 잘해. 제가 보니까 알아서 하는 애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 안 되니까 가서 얘기한 거거든. 주일날 안 와. 몇 주째 안 왔어.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왜 안 왔어요? 하면 목사님 제가 알아서 가요. 환장할 노릇이요. 알아서 나왔으면 내가 전화하겠냐고. 안 전화했지. 우리가 문제가 그걸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매니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의 매니저. 내 일일은 내가 안 해서 신앙 챙길게요. 이거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개척해내야 돼. 늘 새로운 일을 만들어야 돼. 우리 누리다교회가 비록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작업할 수 있어도 그냥 되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딪혀보고 깨지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한 군데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찬양팀도 만들고 성가대도 만들고 뭐 많이 기관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저는 한 군데 제가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만들면 딴 사람 위임해주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찬양팀 만들어 놓고 찬양팀 되니까 물론 제가 계속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만들고 성가대 만들면 다음 사람 만들어 패스해 놓고 그게 만들어주고 새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새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똑같이 30년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벤치원만 돼서는 신앙생활이 변화되지 않아요. 영혼들을 관리해봐야죠. 여러분 영혼 관리해봐야 얼마나 다이나믹한데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마음 안다니까요. 영혼을 관리해봐야 다이나믹해.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은 되게 루즈해.
근데 영혼 관리해보면 얼마나 다이나믹한데요.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전화했는데 꼭까지 갈게 놓고 앞에 갔더니만 나 오늘 못 가 아파 뭐 이러고 막 이런 거 경험을 해봐야 신앙이 참 다이나믹하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의 성장되어지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따지는 자와 선포하는 자가 있어요. 따지는 자와 선포하는 자.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그건 문제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새 부대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선포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폭풍 앞에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큰났어요. 폭풍 왔어요. 어떻게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막 얘기하고 난리 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하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폭풍을 향해 꾸짖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디 하나 부탁한 적이 없어요. 다 선포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선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어디 가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선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한다고 선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 안에 믿음이 쌓일 때까지 싸움을 해야 돼. 믿음의 싸움. 하나님 주실 걸 믿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올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 싸우는 자리예요. 내 안에 옛 자아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자아, 바울이 얘기하죠.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하나는 사망의 법이, 하나는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이기기까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맨날 고백했어요. 맨날 내가 졌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엄청 승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맨날 얘기했던 게 나는 날마다 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죽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으로 사니까 내가 이겼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각 죽여주고, 내 자아 죽여주고, 하나님 내 옛 것들 다 버려버리고 새 부대 요구해 주세요. 성령으로 오게 해주세요.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확신이 와요. 지금 문제는 산더미마처럼 있어. 해결되지가 않아. 여기 부탁해도 안 되고 저기 부탁해도 안 돼. 근데 내 안에 뭔가 확신이 있어. 될 거야. 여기에 있는 다누리 힐링타운 이렇게 지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있어서 지은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의 확신 하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된대. 그리고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어졌어요. 여기가. 미스바 기도에 아무도 오케이 하지 않았어. 이거 왜 해요? 왜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누가 온다고? 지금 기도원 다 망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큰 기원 희은 기업 기도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난다긴다 하는 기도원들 다 문 닫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안 그래요? 근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게 선포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갑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게 새 부대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누리다교회에 있는 거 저기 홍도동에만 해도 잘 나갈 수 있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이미 건물 있겠다, 집 있겠다, 주차장 있겠다. 뭐가 문제예요? 거기서 부흥할 수 있어. 근데 굳이 이걸 왜 하냐고. 여기 와서 이걸 왜 하고 있냐고. 이걸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 보인다고 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다 보일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 안 보이니까 문제지. 근데 안 보이지만 주님이 알기 때문에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여. 앞에 안 보이고 어떻게 가요? 하는데 주님이 야 앞에 더 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가라니까 가면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다 대로같이 보여. 와, 다 뻥 뚫린 것 같아. 주님이 가지 말래. 왜요? 저기 뻥 뚫렸잖아요. 야, 밑에 안 보이냐? 밑에 절벽인 거?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한 발짝 내딛는 게 어렵지만 이 한 발짝 내딛는 게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해본 거에서 믿음을 한 걸 도전하는 게 새 일을 행하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선포하며 나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약속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 좀 죄송하지만 여기에 99%는요. 문제부터 먼저 사람들이 살펴봐요. 하다못해 할 게 없으면 저 사람 얼굴은 왜 그래? 이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몸매는 왜 저래?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하면 이런 것부터 우리는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사람의 단점부터 찾는 게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뼈 깊이 배어져 있다니까요. 저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저거 저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안 되는 것만 찾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게. 너무 잘 찾아, 안 되는 것들은. 되는 걸 찾으라면 못 찾아. 그래서 해결점이 뭔데요? 그럼 몰라, 나도.
근데 이게 문제하지 않아. 뻔히 보이잖아. 문제 이건 안 봐도 비디오야. 네가 가봤어? 비디오인지 아닌지? 근데 우리는 다 알아. 안 될 거는 다 알아. 근데 될 거는 하나도 못 봐. 그거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될 거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것으로 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게 새 부대에 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보여줬을 때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옷들을 봤어요. 뭐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척자가 되어야 되고 선포하며 약속에 막 집중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것들이 어디 써 있냐? 말씀에 써 있어요. 다. 말씀에 써 있고 우리가 다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포인트. 이게 가장 여기 다 돌았다가도 여기는 깨셔야 돼. 여기 다 이제 깨시고 이제 마지막 기도할 거니까 이번에 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이게 새 부대를 입는 가장 중요한 거야. 아무리 마네킹에 삐까뻔쩍하게 좋은 옷이 몇 천만 원짜리 옷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입지 않으면 그 옷은 마네킹에 걸린 옷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성령님께서 내게 세수를 부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입지 않으면 내가 새 옷을 입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말씀의 새 수를 받고 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부대가 되어지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가 되어주면 내 삶은 저절로 새로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유전이 똑같은 삶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역들이 나를 증명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 있어요.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해봤어요. 큰 교회에 있으면 내가 뭐 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간혹. 왜? 뭔 일을 하면은 제가 이런데 거기 있을 때 막 어떤 중고등부 캠프를 했어요. 캠프를 했는데 수원 월드컵장을 빌려가지고 5,000명 이렇게 불러왔어요. 5,000명 모은 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승기 부르고 원더걸스 부르고 막 이런 거 부르니까 5,000명 오지 말래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좀 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연예인들 연락하고 막 예약하고 막 하고 막 산을 막 해가지고 막 줄 세우고 하니까 뭐 좀 돼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딱 나오잖아요. 개척교회야. 여러분 교회가 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님 믿음 좋다고 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 내가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살아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내지 않고 아는 게 내 믿음이고 내 주변 환경이 내 믿음이고 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왜 안 사라지느냐?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해. 중요한 건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시냐고. 이 목사님 얼마나 그 학적으로 잘 가르쳐 쩍쩍거리면서 잘 알려주냐고. 중요한 건 내가 쩍쩍거렸지 여러분들이 쩍쩍거렸냐고요. 안 그래요? 내가 쩍쩍거린 거지 여러분이 쩍쩍거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놔. 여러분 제가 설교했던 거 그대로 가서 해보시라고. 안 된다니까요. 그게 될 것처럼 보여도. 이게 쉬워보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짬밥이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으신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져야 그것이 내 옷이 되어지고 새 부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얘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느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예. 서머대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없어요. 그 중에 몇몇 했는데 그 다음에 꼭 다 책망이 있었어.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유일하게 칭찬받았어요. 온전하게 칭찬받았어요. 그 칭찬받으면서 어떤 축복까지 줬느냐? 야 너희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너희들 해야 할 자가 없을게끔 내가 완전히 지켜줄게. 내가 완전 책임져 줄게. 예수님이 완전히 도장을 찍어줬어. 뭐 때문에?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딱 하나였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걸 지켰다. 하나님은 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작은 능력, 내게 주어진 내가 아주 연약한 거지만 그거 가지고도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니까 내가 너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의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거를 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준다 생각해요. 뭔가 내가 막 높아져야 되고 내가 뭔가 큰 데에 있어야지만 내가 큰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말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면 내가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부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여기서 설교할 때는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얼마나 말씀 묵상하십니까? 하잖아요? 저도 집에 가서 드라마 보고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거 보고 눈물 흘리고 있더라고요. 말씀 보면 눈물 흘리는 기억도 안 나는데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열심히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저부터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부터도 부끄러워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봤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걸 알면서 또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우리가 얼마나 선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원하고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살아간다는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여러분들의 반드시 필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데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교회 안에만 머물리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치셔야 돼요. 술자리 가서 술 안 먹으려고 몸부림쳐보고 싸워봐야 되고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몸부림치고 싸워봐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지. 내가 그냥 하나님 기도해주면 되겠죠.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분명한 그 필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맷돌 정신이라고. 왜 물맷돌이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게 되어졌어요. 골리앗 싸우게 되어졌는데 사울이 얘기한 거야. 야, 너 이제 17살짜리가 뭐 어떻게 싸워? 가가지고 내가 너 이대 가면 개죽음 나간다. 안 되겠다. 야, 내 갑옷이라도 줄 테니까 입어. 내 칼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좀 싸워봐. 입어봤는데 이게 엄청 큰 거야. 안 맞아. 칼 들었더니 막 무거워 죽겠네. 들지도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 이런 거 갖고 싸워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사자도 이겨보고 곰도 이겨봤는데 난 이런 거 한 번 싸운 적 없고 이 돌만 있으면 됩니다. 물맷돌. 그거 하나 갖고 가서 골리앗하고 싸운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물맷돌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해가기 원한다고 하나님 큰 기회 주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돈 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제게 능력 주시면 해볼게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주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뭘 맨날 우린 기대해. 능력 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돈 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제가 뭐 어떻게 뭐 건강 주시면 해볼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파 죽겠는데 하라는 거예요. 하면 내가 힘 줄게. 돈 없잖아. 너 헌신해봐. 내가 물질 줄게. 이게 하나님의 물맷돌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새 부대가 되어져서 성령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데 우린 이걸 싫어해. 무서워해. 나 힘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 능력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 지식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백도 없고요. 세상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 같은 거 왜 불렀대요?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 하나님 언제 도와주실 건데요? 왜 안 도와주시는데요? 아니,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 말씀에 항상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야, 네 자리를 들고 네가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와가지고 야, 내가 들을 테니까 일어나자. 안 그랬어. 네 자리 들고 네가 일어나. 그게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지는 방법이에요. 새 부대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필드에서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제한된 건 없어요. 우리는 제한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제한된 건 아무도 없어. 내가 선택하지 않을 뿐이야.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걸림돌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짐이에요. 남편이 짐이에요. 물질이 짐이에요. 아니요. 이거 짐 아니라니까요. 별로 아멘들 안 하시네.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니까. 여러분들 돈이 없는 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의 짐 아니에요. 남편이 짐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짐이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을 거고 내가 두려워해서 못 갈 뿐이었어요. 이거 돈 있어도 지웠어요? 돈 없어도 지웠어요. 지금 뭐 열심히 이자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능력 주신 자한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근데 저부터도 사실 쫄아요. 교회 재정이 없으면, 통장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나갈지 막 쫄 때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 모든 거에 여러분 제한 두지 마세요.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되나가다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하다 보면 잘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굴러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밝은 가족 부대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 교회 안에서 뭐 기도회 같은 거 있잖아요. 기도회 뭐 이건데 잘 되는 게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냥 고착화되어진 순간이 분명히 와요. 그걸 뒤집어야 할 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야 할 때도. 근데 우리 그걸 못 뒤집고 있어요. 당연히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는데 딱 보니까 계산기를 딱 돌리거든요. 제가 빌립의 은사가 많아요. 계산기 딱딱딱 돌리면 딱 나와요. 아, 이거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계산기 딱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덕이 되어지는가? 늘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들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덕이 되어지는 것을 살펴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뭐라고 써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부대에 넣을지 낡은 부대에 넣을지는 분별해 나오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는 새 부대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건 새로운 삶을 꿈꿔서 온 거지 않습니까? 내 삶이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내 삶이 뭔가 변화가 되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냥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아, 주목사님 아니까 내가 와가지고 눈도장집 찍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뭐 와가지고 어떤 능력 내가 병고침 받아야지. 물론 그것 때문에 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새 부대가 되어줘야 돼. 내가 받을 그릇이 되어줘야 돼.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줘야 돼. 새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갈 건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